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복음으로 세상 살릴 홀리 메이슨입니다. 나는 복음으로 교회 살릴 비밀 결사대입니다. 나는 후대를 살릴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응답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 2부 예배 마태복음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아를 낳고 아하스아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못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우츠를 낳고 아비우츠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한 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2부 강단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죠. 마태는 원래 가버나움의 세리였어요. 세무공무원으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마태복음의 기록 배경과 목적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를 빌린 것이지, 저 이단 제족이 최삼경이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월경 잉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함께 공감복음이라 하죠. 그 말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같은 견해를 가지고 기록되었고 공통점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해서 공감복음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한 10%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제4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를 했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를 했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인자로 묘사를 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딱 찾아내야 돼요. 뭘 낳고 하니까는 무슨 산부인과 일기장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제목이 시작이에요.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 있죠. 뭐 시작하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작만 하면은 이제 반은 한 거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반이다. 근데 저는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부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시작이 전부요. 자, 전쟁을 하면은 승자와 패자가 있죠. 그렇다면 그 전쟁의 시작이 승자에게는 이미 승리인 거예요. 패자에게는 이미 시작 자체가 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전부 다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그게 전부 다다 그 말이에요. 틀린 것으로 시작하면 틀린 결과 와요. 망할 것으로 시작하면 그 결과는 망해요. 무엇으로 시작할 것이냐. 제가 아마 여러분 카톡에 12월 15일 날 Today's Choice, 오늘의 선택 카톡 보낸 적이 있을 겁니다. 출생, 가문, 부모, 형제, 친구, 학연, 지연, 직업, 결혼, 자녀, 연금, 노후, 이것이 여러분의 시작이라고 합시다. 쉽게 말하면은 바람 잘 날 없을걸요. 갈등 계속 될 거예요. 염려, 쉼이 없을 겁니다. 왜? 출생이 시작이지, 내 가문이 시작이지, 부모, 형제, 친구, 학연, 지연, 직업, 결혼, 또 저 연금, 노후, 이게 베이스로 깔려 있으니까는 바람 별 날이 없죠. 늘 염려가 앞서죠. 갈등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 증, 나의 과거는 죄인.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내 미래는 죄인된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도 갈등할 필요 없어요.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게 전부 다요. 그래서 시작이 절반이다, 시작이 반이다가 아니라 시작이 다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예배드리고 한 주간을 살 거 아닙니까? 한 주간을 살 때 무슨 일을 만나면은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했지? 그리고 노트를 또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키워드 하나만 딱 잡고 있으면 돼. 지난주 강단 말씀 핵심 키워드가 뭐죠? 그렇지. 담당. 그거 하나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 담당.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키워드는 뭐겠어요? 이번 주 키워드는 시작이 다요. 시작이 다요. 그러면 돼. 시작이 다요. 누가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막 낙심의 소리, 불평 소리, 원망의 소리, 막 불신앙하지요. 그거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시작이 다요. 옆에 계시면 뭐 한번 해봐요. 시작이 다요. 시작이 다요. 늘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네가 이해해라 사람이 다 그런 게 다 헛소리. 다 헛소리예요 그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시작했어? 되게 충청도니까 뭘로 시작한겨? 그럼 돼요. 시작이 다요.
여러분, 오늘, 투데이, 오늘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놓고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 전에 무엇이 시작이었는가입니다. 무엇이 시작이었는가.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거인이요, 배틀채와 같은 창을 들고 큰 방패를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겁니다. 사울과 사울의 군대 가운데서 단 한 명도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윗이 나섰어요. 다윗이 나서서 뭐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오늘이란 말은 12월 19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상황, 그 말이에요.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렇죠? 내가 너의 목을 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겠고,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속했음을 많은 무리로 알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입니다. 그 전에 다윗이 골리앗 장군,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다윗이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저 사무엘이 기름 뿔병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 기름 부었단 말은 하나님의 형상, 그 기름 부었단 말은 생기, 하나님의 생명, 기름 부었단 말은 에덴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것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시작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29절 말씀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의 이유가 다윗의 시작이었어요. 골리앗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목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다윗의 시작이요.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그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작은 반이다가 아닙니다. 시작이 전부 다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시작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죠? 복음을 주셨어요. 그냥 복음 준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걸 주셨다니까요. 갈라디아 1장 6절 7절에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다른 걸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성품이 온유하면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온유한 성품이다, 좀 별난 성품이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부모하고 관계 있고 여러분 성장 가정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성품이 온유하면 좋다니까. 온유한 성품으로 시작해가지고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을 건질 수 없어요. 세상 풍속을 쫓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불신자의 아비 노릇하고 있는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야만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을 해라, 그리스도. 그러면 이 복음의 기능이 뭐죠? 이 복음의 기능은 담당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저주, 재앙, 제 모든 실패, 가난과 질병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담당한 결과는 뭐죠? 그 결과가 의입니다. 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질이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질과 그 성품을 가진 자를 향해서 성경은 의롭다, 죄 없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없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문제가 너희에게 문제라고 주장할 수 없으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내가 확신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에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모든 짐을 넘겨버린 자를 향해서 성경은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없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작이 반입니까? 이걸로 시작했으면 시작이 반이 아니고 뭐죠? 시작이 전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기능은 담당해버린 거예요. 담당한 결과는 의롭다, 죄 없다, 괜찮다, 문제 없다, 끝났다. 이걸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모든 상황 앞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모든 상황 앞에서 시작해라.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합시다, 기도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기도해라. 그 말은 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시작해, 그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자. 그리스도에게 너의 모든 것이 넘어갔다. 이제 너는 의롭다, 너는 죄 없다, 문제 없다, 괜찮다. 이게 기도합시다, 기도해 줄게,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13절에서) 16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이걸 문자 그대로 붙잡고 이 말씀대로 기도만 하다가 지금도 그냥 병든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 성경은 병든 자 있느냐 기도해라, 병 낫게 해줄게 했는데요. 그렇죠? 고난당하는 자 기도해, 그럼 고난을 해결해 줄게,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붙잡고 고난 해결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도 10년째 고난당하고 있어. 그렇죠? 20년째 병들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합시다, 기도해 줄게,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고난 당하는 자, 병든 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해 주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고난 당한 병든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너의 고난과 질병을 담당해서 이제 너는 의롭다야, 너는 죄 없다야, 너는 괜찮아, 너는 문제 없다야, 그렇게 얘기해 주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바로 낫는 거지요. 담당해버렸어. 그냥 몸이 아픈데요. 그리스도께서 담당했다니까. 그래도 아픈데요. 그래, 아프지, 병 들었으니까. 그거를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가난을 붙잡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가난을 떠맡으셨다고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니면은 그냥 병든 대로 가난한 대로 고난 당하고 사시든지 그냥 사세요. 그렇게. 저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모든 가난과 나의 모든 질병을 떠맡으셨다고 나는 믿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내 인생의 소유권이 그리스도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넘어가 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버렸거든요. 이제 내 인생의 소유권은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하나님에게 양도 돼버렸어요. 이제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그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아시겠지요? 여러분의 신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로 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통치권,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겠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권세입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왕 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왕은 아닌데 왕 노릇 하는 겁니다. 왜? 왕권이 우리에게 왔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뭘 주셨어요? 신분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권세를 줬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가서 증인 될 만큼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이 축복을 받는 방법,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고 그러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기도만 하고 있겠다.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면 기도만 하고 있지 뭐. 기도만 해서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기도만 하지 뭐. 안 그래요?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럼 뭐 환자들이 와서 자기가 다 치료받고 돈 내고 가고 그래?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이 축복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도 그릇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어요. 이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거는 긍정적, 적극적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네 마음 먹은 대로, 그게 아니에요.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 믿음은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없어요. 그냥 믿음이지. 그렇죠?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크고 작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 있으면 산 같은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요. 어떤 것도 내가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가 뭐예요? 믿음. 세 번째는 기도. 내가 막 부르짖고 간구해서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3장 1절에 우리의 믿음의 돌이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깊이 생각해라. 그게 기도예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라? 현장화, 세계화, 제자화 시켜라. 이 시공간을 초월한 축복을 어디에다가, 현장에다가요? 오천 종족.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 그랬어요. 저 237 현장에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라. 어떻게 해요? 세계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을 치료해라 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이에요. 그리고 서밋, 제자와.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오셔가지고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진짜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었어요. 베드로가 말을 못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무슨 말입니까? 가서 서밋으로 세워라 그 말이에요. 살릴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라. 이 축복을 현장화, 세계화, 제자화 시켜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 시작이 여러분 답니다. 뭘로 시작했냐? 그게 다잖아요. 승리할 걸로 시작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망할 걸로 시작했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다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현장화, 세계화, 제자화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시작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 불확실. 그래서 염려, 낙심, 자리싸움.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간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질문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질문하고 답 주고, 그래도 제자들이 올바른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오직 성령 받으시면 능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제자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감람원에서 내려와가지고 마가다락방 모여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뭘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땅끝까지 증인, 이거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 믿음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것처럼 보였더니 위로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계속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거가 일어났어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게 전부 다예요. 내 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 자, 마태복음 오늘 1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인데, 족보 얘기인데,
이 족보를 가지고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있어요. 2022년 우리 단체 주제가 제123 RUTC 응답 24. 근데 24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24가 뭐겠습니까? 24가요. 저는 24 응용해라. 그게 24다. 24 단어 붙잡고 응용은 안 해. 그렇죠? 당장 여러분 내일 일어나 보세요. 자기 눈앞에 현실 딱 붙잡고요. 절대 강단 응용 안 합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지. 그게 무슨 응답 23입니까? 응답 24라고 할 때 저는 응용 24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응용할 거냐 그 말이에요. 자, 내일부터 여러분이 2022년 저는 사실 성구영신이다, 새 신년이다, 그게 별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신년이 따로 있고 하나님에게 2022년이 있고 2021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그래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원단의 메시지에 붙잡혀서 오늘은 안 붙잡을 겁니까? 네? 오늘 붙잡은 것은 원단 메시지라고 오늘 붙잡은 것은 내버릴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내일이라도 2022년이라도 숨 막히는 상황이 올 수 있죠. 막 숨이 막히는 상황. 오늘 사실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요, 숨 막히는 상황에서 기록한 거예요. 로마에 속국돼 있잖아요. 또 유대 종교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은 죽이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려요. 왜?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 감히 예수에게 주라 하냐 그 말이에요. 그 숨막히는 상황에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을 살고 이번 한 주간을 살고 2020년을 살아가면서 숨막히는 상황에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하세요. 이렇게 확 와닿지 않죠? 그럴 겁니다. 수학 공식적인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숨막히는 상황에 왔을 때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막 숨막히는 상황이 왔어. 그때 여러분들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한번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이요, 한번 숨막히는 상황 왔을 때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두 주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앞에 직면에 있는 그 상황으로만 시작 안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상황으로만 시작하지 마세요. 거기에만 잡히지 마세요. 거기에만 매이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그 주일 메시지 딱 들으면은 그 자리에서 포럼하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포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집에 가셔서 저녁에 다시 한번 들으세요. 또 듣고, 그 뒷날 또 듣고, 그리고 포럼하세요. 이게요. 지금 숨 막히는 상황 앞에서 이렇게 시작해라.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해라. 얼른 이해됩니까? 이해 잘 안 될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감, 영적 힐링이에요. 영적인 센서가 딱 작동되는 겁니다. 이게요.
응답 24 무슨 말이냐? 24 응용해라 그 말이야. 24 응용해라. 그럼 당장 한번 해보라니까. 막 숨이 쉴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막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났어. 그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라니까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입장과 조건과 환경 그거 가지고만 시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만 여러분이 벗어나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 이 계보거든요. 계속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렇게 계속 쭉 나오죠. 42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은 3절 한번 보세요. 3절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거든요. 유다가 누구냐? 다말의 시아버지요. 다말이 누구냐? 유다의 며느리요. 그런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두 아들을 낳네. 쉽게 말하면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사이에서 얘가 나온 거예요. 이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이게 설명하기 말한데, 유대 나라 그 풍습에는 형사치수제, 이게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씨를 남기는 그런 결혼 풍습이 있어요. 유대 나라는 씨를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민족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큰 아들이 죽었어요. 자녀가 없이. 그러니까 형사치수제 이 법을 이용해서 그 아우가 형수에게 말하자면은 이제 씨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가 약은 놈이라 씨를 줘봐야 자기 호적이 안 올라갈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거절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보고 그걸 불러가 버렸어요. 유다가 아들 하나 남았는데 아직 어려. 근데 얘가 이제 또 형을 대신해서 씨를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가 또 죽을까봐 그 며느리에게 보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입장을 했어요. 얼굴 다 가리고.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한 거예요. 그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왔어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시면 내일부터 안 나오고 싶을 거야 아마. 이 더러운 족보네 이게. 이 더러운 족보에서 예수가 나왔네. 나 예수 안 믿어 그러겠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눈물이 나왔어요. 감사했어요. 정말 은혜였어요. 내 눈물이 원래 없는 사람인데 눈물을 안 흘렸는데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탄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유다 때 와가지고 혈통이 끊어질 판이라, 유다 때 와가지고 혈통이 끊어질 판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다말이 이걸 안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런 큰 응답이 없어요. 그것도 안 돼. 그렇지 돼야 그런 응답을 주지. 그런 행위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게요. 며느리 다말이 유다를 찾아갔을 때는 다말은 없는 겁니다. 자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만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 언약만 붙잡고 간 것이지 어디 자기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있다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지. 그게요. 자, 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이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구냐? 저 기생입니다. 직업이. 여호수아서 보면은요. 자, 그 다음에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룻이 누구냐? 룻은 모함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예요. 이방인. 그리고 6절 보세요.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말이 안 되지, 지 아내에게서 애를 낳아야지. 다윗은 우리아가 누구냐면 자기 밑에 있는 장군이 우리아가요. 그 자기 신복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솔로몬을 낳았어. 그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거든요.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계보에 여자 이름이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족보에 여자 이름 안 들어가죠. 앞으로는 올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근데 지금까지는 족보에 여자 이름은 안 들어갑니다. 남자 이름만.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5명이 올라가 있어요. 이름이. 그것도 유대인들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여자들이.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오른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결혼도 비정상적인 결혼 아닙니까? 전부 다 추문거리입니다, 이게요. 왜 성경은 마태를 통해서 이 사실을 기록해서 남기게 했는가 그 말이에요. 덮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이 사실을 기록해서 남기게 했어요. 피하고 싶겠죠. 숨기고 싶겠죠. 덮어버리고 싶고 도망가버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얼굴 들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뭘까 그 말입니다. 하나님 뭐를 의도하셨기에 이렇게 했을까? 그게 우리가 24 응용해야 될 메시지라니까요. 그게 뭐냐? 완전 그리스도화 되라는 거예요. 완전 복음화 되라. 아시겠어요? 네가 뭔데 아이고 완전 복음화. 우린 자꾸요 네네 그럽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 복음화, 복음으로 각인되라고 말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야 이제 뭐 그런 위치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그때 상임위원입니다. 이야, 이게 맹식이 상임위원이 실수를 했어. 실수를 했는데, 이야,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실수를 했어. 그래가지고요, 어디 사람 모이는데 가기도 싫더라니까. 막 누가 내 뒤통수를 대고 막, 에이, 새끼 저게 참 얼굴 뜨겁네. 이런 소리도 안 같아가지고. 그때 내가 계속 새벽 예배 하고 있을 때입니다. 교회에서요. 시편 가지고요. 계속 새벽 예배 인도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말씀 모르는데 고린도후서 1장 7절 그 절이에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막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으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그렇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사건이다.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 정상적으로. 여러분, 완전 그리스도화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그런 일도 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도망가고 숨기고 싶은 이런 일을 사실적으로 기록했냐 그 말이에요. 첫째는 완전 복음화되라. 두 번째는 큰 응답의 그릇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준비해놨으니까 그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거기서 머물지 말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 머물지 말고 갈라디아 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없다. 그리스도만 계신다. 이 큰 그릇 만들어라. 저는 어릴 때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누님들이요, 내보다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요. 니 때문에 동네 부끄러워 못 살겠다.
니 때문에 지금 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막 그래요, 이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릇 만드는 거예요. 그릇. 무슨 그릇이요? 어중간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그릇. 왜? 내가 다 했으니까 그런 거. 그게 그릇이요. 지금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어중간한 것은 뛰어넘습니다. 왜? 나도 다 경험했던 거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릇은 안 됩니다만 어중간한 것은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게요. 다 이해는 못해요. 그런데 어중간한 거 이해하고 넘어가. 그런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여기요. 갈릴리를 만든 갈릴리. 여기요. 하나님이 쓰기 좋은 그릇. 여기요. 하나님이 사용하기 좋은 그릇.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치 못할 응답을 준비해 놓고 큰 그릇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말 보세요. 다말. 자기 있겠습니까? 자기 없어요. 메시아 언약만 있는 겁니다. 메시아 언약이 성취될 그것만 있는 것이지 다말이 어디 자기가 있겠습니까? 자기 없어요. 라합과 룻은 그렇다고 치고요. 밧세바 보세요. 얼굴 들고 살겠습니까? 밧세바가요. 밧세바 자기 없어요. 이렇게. 위기는 위험해 보이지만 기회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사건, 나를 완전히 버려라. 복음은 가졌기 때문에 이제 복음화되라. 내가 가진 그릇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 그릇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아마 우리는 이럴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래 놓고 이게 응답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응답이 아니야. 이삭이 야곱을 낳아놓고 이게 응답인가? 근데 응답이 아니야. 또 유다가 다말에 베레스와 셀을 낳고 이게 응답인가 싶은데 응답이 아니야.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응답이요. 아멘. 응답을 잘 보시라 그 말이에요. 응답인가 싶었는데 그게 응답 아니에요. 진짜 응답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능력을 안 주시지?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상관없어요. 일이 잘 풀려도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일이 잘 안 풀려도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17절에 마무리한 그 말씀 아닙니까? 42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까지 14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우리는 혹시 그럴 겁니다. 이삭 나놓고 이게 응답이다. 그리고 거기에 빠질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응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 홍해 갈라진 것이 응답인 줄 알았는데 응답이 아니요. 그거를 응답이라고 붙잡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들어가서 여리고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응답 아니요.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바벨론에 또 붙잡아 갔어요. 바벨론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이 응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로마에 속국됐어요.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응답이요. 보세요. 그야말로 언약의 여정 아닙니까? 무조건 기다려라,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인내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시작을 했으면은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가면 돼요. 그게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에요. 가요. 어디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가는 겁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겁니다. 잠시 살 동안 내 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시작하고, 이것이 응답이다, 저가 응답이다 쉽게 판단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오늘 이
마태복음 1장만 가지고 말씀하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끝이 나옵니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끝이 나요. 자, 혹 이렇게 시작했는데 틀린 판단, 틀린 결정을 하면은 주님이 수정을 해버려요. 어떻게 수정하느냐? 그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수정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수정을 해버려요.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부하스를 낳고 부하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6절에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수정해 가세요. 그리고 결국은 1장 16절 이렇게 끝을 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미리 붙잡으세요. 2022년 제1, 2, 3 RUTC 응답 24. 늘 응용 24 하세요. 말씀을 응용하는 24. 강단 말씀을 응용하는 24. 응답 24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현장화, 세계화, 제자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 2, 3 RUTC 응답 24 놓고 늘 말씀을 응용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